오늘은 고난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적 충돌은 단지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하며 공급망과 물가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다시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성장률 전망은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 우리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기보단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기업들과 또 노동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 기업들은 폐업과 지난주에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2,000명이 대량 실직하는 등 곳곳에서는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섞인 말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며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말하지만 여전히 체감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통장 잔고를 바라보는 마음, 사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 직장의 안전성을 고민하는 마음 등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그런 일들은 결국 우리의 가운데 신앙까지 흔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불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을 엘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본문이 처음이자 구약에서 마지막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버리셨는지를 물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음은 아프거나 힘들어서 그저 끙끙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해당 단어는 고통 중의 사자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죠? 포효를 하는 것처럼. 그냥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사자가 아파서 크게 포효하면서 소리치듯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멀리하시며 가까이서 돕지 아니하시는지, 왜 기도를 듣고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버려둔 채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물으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자브타니. 마태복음에 보면 사막다니 이렇게 번역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건 버리셨다 혹은 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말고도 성경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잊음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버렸으므로,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악을 향해서 감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그리고 망함과 파멸을 선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동시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결코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요청 가운데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에도 이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버리다, 버리지 않다. 그 단어가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보면은 이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존재론적으로는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경험적으로는 실제 버림받으며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버림과 심판은 어디까지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경험, 단지 그렇게 느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심판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가벼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그가 그럴 만한 범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인지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2절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3절에서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3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십니다. 3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보이기도 하며 이러한 타이밍에 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막 폭력을 사용하며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막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갑자기 맞다가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선한 분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만약 영화를 본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막 매 맞고 있어요. 누가 막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딱 맞다가 잠시 멈췄는데 그 맞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선한 줄 압니다. 이 타이밍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자신을 징계하는 것 같고 불리하게 모든 것이 작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멈춰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주는 어떠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다. 다시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은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 찬양 위에 계신다고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보좌, 왕이 앉는 의자. 만약 왕이 앉는 의자가 뒤로 빠지거나 그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왕은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보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받기에, 그리고 계속적인 끊임없는 찬송받기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온 세계가 그와 같은 굴레 속에 혹여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 위에 앉아 계심이 마땅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다음 절에도 한 번 더 의뢰하였다는 것을 반복하며 총 3번이나 의뢰하였음을 말하며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그 수치에서 건지심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송을 마친 후 다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하나님을 신뢰함. 자신의 상황, 하나님을 신뢰함. 자신의 상황, 하나님을 신뢰함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인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벌레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보통 불쾌한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대적들은 자기를 비웃고 입으로 빈정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탁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비아냥거리길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이라며 조롱합니다.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응답도 없는데 굳이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길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자신이 먹을 수 있도록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시작이요 날 때부터 자신은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야, 그 언약 실제로 유효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는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기둥에다가 자신을 묶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무너져 죽을지언정 어디 가운데 무너지리라? 그 언약 가운데 나를 묶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는 나의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종관계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죠. 나는 모태에서 주로부터 나왔다. 주께서 나를 그와 같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신실하였는데 주인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만하죠? 원망하고 떠날 만한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의 생명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그는 11절에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 주실 것과 환난 속에서도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원수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그는 애워싸임과 둘러싸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원수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입니다. 마치 잘 먹지 못하고 아파서 빼빼 마른 숫사자가 아주 성난 그런 초원에 있는 들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힘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쏟아진 물과 같이 퍼졌으며 뼈도 어그러졌고 마음도 밀랍같이 녹아졌으며 질그릇처럼 약해졌고 혀가 입 천장에 붙었으며 진토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숫사자가 그렇게 막 뿔에 받치고 해서 물도 못 마시고 헐떡거리고 그냥 거기서 흙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이떼를 찾아 떼를 지어 다니는 들깨들과 같은 대적들이 이제는 다시 그를 애워쌌으며 그들로 인해 손발이 찔렸습니다. 17절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끔찍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그 고통으로 인해 뼈만 남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마 뿔에 받치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으로 뼈만 남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개와 같은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살이 다 뜯겨갔고 그리고 뼈까지 드러난 상태임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적자들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남은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잔인함마저 보여주죠. 당시에 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신분과 직업, 사회적인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여지껏 읽어왔던 일터와 재산, 그리고 이것도 앗아가고 저것도 앗아가요. 그럼 주인공은 처절하게 이제 원수들 앞에 서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했냐? 그렇게 다 가져가니까 속이 시원했냐? 이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으로부터 대적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것을 말끔하게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간구합니다. 다시 구합니다. 1절, 11절,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버리점 속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근데 그게 힘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진토 가운데 누워서 그냥 완전히 패배자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에겐 죽음의 권세인 칼이 들어오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개와 같은 자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구원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소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는 응답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은요, 그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확신. 아직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한마디 던져준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 얘기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씩을 막 다 걷어가기 시작하고 나머지 하나까지 다 걷어갔는데 제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최악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성도는 무엇해야 되는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제가 이제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지 않는 상황과 같은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내가 벌레와 같이 불쾌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홀로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조차 기도하면 뭐 되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디? 라고 비아냥거리며 그와 같이 버리운 자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여러 곤란한 환경 가운데 첩첩이 내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의 모든 힘이 빠지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소진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도착했을지라도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앗아가게 되고 가진 모든 것, 아름다운 것, 명예와 자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주께 아뢰었던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부르짖었던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시며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두고 멸시하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둔다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 나를 그냥 버려두시며 돌보시지 아니하며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의존하기를 다윗은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구원하시며 주여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는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처음에는 재산들이 날아가죠. 재산들이 날아가다 못해 몽땅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날아갑니까? 자녀들이 날아갑니다. 자신의 몸이 날아갑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다가옵니까? 친구들, 오랜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엔 무엇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는가? 너는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확신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친구들에게 해명한다 한들 사람들에게 말한다 한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버티다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해도 변호가 안 된다. 내 스스로 변호해도 너 안 듣잖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버티다 죽어도 누구 만날 거다? 하나님 만날 거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내가 죽어서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결국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욥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중에 새로운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잃었던 재산 갑절이나 회복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이건 욥기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욥의 결국은요, 그와 같은 부르짖음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서 그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나중에 회복되었다, 갑절로 회복되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서의 응답은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네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응답은 그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재산의 회복,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었어도 감사, 그렇지 않았어도 욥기서가 마무리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욥도 죄 때문에 당연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 두사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또 욥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 부르짖음을 통해 나아가셨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왜 외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죄도 없는 그분께서 사람들로부터 그 피조물인 그 죄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가진 조롱과 고통 속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모든 조롱과 비아냥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버림받았다는 말을 왜 들으셔야 했었을까요? 왜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살이 찢어지셔야 했고 왜 그 살 속에서 그분의 뼈가 드러나셨어야 했을까요? 왜 그분의 겉옷은 빼앗겨야 했고 속옷마저 빼앗김으로 발가벗김 가운데 수치를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응원하며 뒤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무리 가운데도 속한 자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와 같이 고난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욥도 실상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가운데 버림받은 듯한 경험을 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감히 말하기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편하게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훈련하신다 하면서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시니까
뭐 그냥 하나님 상관없으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 앞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누가 감히 그분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감히 그분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갔으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으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한 1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그 지극히 약한 부분을 맛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초를 겪으셨구나. 아,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을 그냥 알아가는 정도이죠. 알아가는 정도.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여러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랬듯이 욥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서 마감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뒤바꿔 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하셨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상황 반전만이 아니라 붙드시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그게 해결되고 뒤집어 엎어질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로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끝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히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강한 믿음이나 끈질긴 나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부스러기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저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여 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의 멘탈은 이미 박살났어요. 그의 육체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꽁꽁 자신을 어디에다 묶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입술로 그냥 두면 부인할까 봐 그 언약 속에 자신을 묶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이 무너짐 가운데 무너지면서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뒤로 돌아갈 다리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다리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를 믿다가 그냥 끝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양자됨을 통해 아버지께 담대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사 무엇을 열어놓으신 겁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조차 안 돼요. 그럴 경우엔 성도님들,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듣고 들으십시오. 찬양을 듣고 듣다가 조금 회복되거든 그 찬양을 따라 부르십시오.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저 읽으십시오. 내가 힘이 부족하다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눔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할 때, 또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또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조차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진지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왜 이것밖에 못하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있는 광야에서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속단을 내리거나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환경, 이게 어렵다고 바로 우리한테 안 와요. 보통 몇 개월 여파가 걸린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보통 일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기서 빨리 마무리 져도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지 갈피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어떤 미래의 상황과 환경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전쟁은 끝나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전쟁 이후에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 넘어올 수도 있고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우리 들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